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20편 되겠습니다. 네,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표제부터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시편은 사실은 그 순례자의 노래집,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시편 목록 안에 들어있는 시편의 첫 번째 이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의 첫 번째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와 화평을 갈망하지만은 그의 삶에는 도무지 그와 같은 평화가 없었다. 이것을 이제 고뇌에 찬 주제로 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편 120편을 하기 전에 좀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119편을 건너뛰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시편을 새벽에 하면서 사실상 전편을 미리 주회하고 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제가 주회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것만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건너뛰고 120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지금 여기 시편의 저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본토에 살지 못하고 이제 이방 땅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어떤 소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거기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방에 살아가는 삶의 양식 중에 가장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 2절, 3절에 보면은 속이는 혀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된 입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아마도 이방인들의 어떤 속임수에 가득 찬 음모 내지는 어떤 고발 그리고 법적인 소송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진실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평화 사랑하는 이와 같은 본질을 도무지 설득해낼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방어해낼 수 없는 이와 같은 고통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한 것이 정말 문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좀 간절히 봐야 될 것은 인간에겐 지혜롭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것은 속이는 혀라는 거죠. 3절, 4절에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속이는 혀가 주님께 드러낼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절을 조금 의역을 한다면 속이는 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이 있나?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시편 기자의 이제 어떤 정서, 내면의 태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사실 그렇잖아요. 절대자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 없이 현실 상황 속에서 인간은 충분히 속아 넘어가고 설득당하고 그것으로서 어떤 거짓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사는데 신자는 어떤 존재냐?
아무리 내 앞에서 이득이 되고 무언가 내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혀가 드러낼 수 있는 진실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어떤 전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뭐 살면서 임기응변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우직하게 우리의 혀가 속이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하찮은 것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쉽게 이제 용납한 까닭에 오늘날 코로나 지난 2년 동안의 그 현장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한 거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신천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느라고 거짓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그러면서 마치 교회가 이제 드디어 이단을 박멸하고 교회가 세상 앞에 바로 서나보다 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천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섬기는 아주 악랄한 이교 집단이라면 교회는 달랐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모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면해서 하는 행위가 그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 이게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받은 충격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큰 중범죄도 아닌데 감염이 됐으면 정확히 됐다고 신고하고 나라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 일단 그것이 옳던 그르던, 저도 사실 뭐 이렇게까지 백신을 3차, 4차까지 맞아야 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정직했던가. 그래서 정말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정직이라고 하는 거. 이 단순한 삶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속이는 혀,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 경로를 숨기고 동선을 숨기고 애초에 감염된 그분을 숨기고 그래봐야 뻔히 드러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일상을 통해서 이와 같이 너무 변변치 않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속이는 혀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 결국 위기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속이는 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방인들의 태도다. 매색과 계달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지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도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절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혀가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성에 도대체 무엇을 더할 수 있습니까? 좀 의역한다면 그 속이는 혀가 주님께 우리의 무엇을 도대체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앞에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을 변증해낼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얼마나 믿음이 큰가가 사실 아니라 정직한가 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정직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은 그 깨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서는 7절에 이제 성도는 사실은 뭐예요? 평화,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인 거죠. 속이는 혀를 가지고 고소하고 조롱하고 비방할 때 사실은 이 시인은 평화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싸움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언급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교회는 사실 그거여야 하죠. 갈등을 조장하는, 반목을 조장하는, 시기를 조장하는, 차별을 조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화를
온전히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120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과 평화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저들이 성전의 순례자로서 가면서 생각했던 고뇌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정말로 이방 땅에 거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 저 속이는 혀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진실이 있는지, 만약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건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신 앞에 솔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평화를 추구하는, 정말 이 땅의 화해를 온전히 추구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와 사고 속에 다시 한번 관용과 진리의 정말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다시 한번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